오늘 열매란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수고하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심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농부는 씨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습니다. 그래 농부는 그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씨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씨가 성장을 해서 순이 나고 성장을 해줘야지 열매를 바르지 않겠습니까? 농부는 그걸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순도 쳐주고 자라면 가지도 쳐주고, 농부의 마음속에는 씨 자체보다도 자란 이후에 열매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27권의 신약성경 27권 안에 열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열매 67번 등장합니다. 27권 안에 67번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있는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시고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즉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냐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그냥 뒷마당에 심고 그리고 들에 심어도 잘 자라요. 무화과나무는 저희 시골에도 뒷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당진 처갓집에도요. 해마다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무화과를 풍성하게 맺히는지 굉장히 달고 아주 좋은 거란 무화과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는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져 보니까 포도원은 잘 일궈진 곳입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져 할 곳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심겨질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즉 주인은 여기에 심어놓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 무화과나무가 더 잘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야. 열매를 바라보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할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질 않아요.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구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환경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빼내셔서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좋은 땅으로 그들을 옮겨 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상의 우맹의 열매,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열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극상품의 열매를 원했는데 먹지 못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나쁜 환경이 나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1번. 자기도 무슨 잘하시더라고요. 나쁜 환경에서 좋은 열매 맺으면 뭐 2번 해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나빠, 나 환경이 안 좋아, 그래도 열매는 좋은 거 맺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나쁜 환경이 나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지요. 이 새가 그래서 통탄합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였는데 그들에게 거둔 열매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경만 탓하지 마라. 너희의 환경만 탓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거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 포도나무를 심어라. 주인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원지기가 이같이 말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줄 때는 두루 파서 주더라고요. 거름을 직접 주면 나무가 주고요. 주변에 두루 파서 거름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시골 와서 알았어요. 제가 거름 주는 법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변에 줘야 돼요. 보니까 제가 잘 길러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좋은 환경을 주세요. 삼손이 태어날 때 사실은 그 가정은요, 불임의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가정이에요. 아이가 없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시요. 근데 삼손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 한 명을 무너뜨렸지만 삼손은 군대를 향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기도 아무거나 줘도 괜찮아요.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예요. 삼손을 꺾을 자는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못 이겨요.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젊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를 보면서 그냥 사자가 하니까 어디서 입을 벌려? 입을 쫙 찢어버려요. 그냥 이게 뭐 이런 힘의 사람이니, 그거 보던 아마 다른 사자들이 아마 삼손 보면 전부 다 입 다물었을걸요. 입 열면 입 찢겨. 삼손한테 걸리면 다 입 다물어. 아마 그랬을걸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요,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 턱뼈를 가져다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나귀 턱뼈를 하나 가져다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사람 쉽게 죽습니까? 600명 때려 죽이는 게 아마 며칠도 더 걸렸을걸요. 연을 몇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걸로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 문짝을 빼가지고 양쪽 어깨에 메고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저는 뒤에 도시락하고 물 챙겨서만 올라가도 힘들어서 칵칵 떠는데, 좀만 올라가도 양쪽에 성 문빗장을 들고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여건에 그런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넘어져 버려요. 그 좋은 환경에 살아 넘어져요. 그 넘어진 것은 블레셋 군대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군대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의 무릎에서 그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었어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건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인데 그걸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가차없이 삼손의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머리를 제거해버려요.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나자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지고 나서도 자신의 힘이 없는 걸 모르고 블레셋 군대 나타나니까 이거 봐라 이러고 힘을 쓰려니 힘이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힘을 주면 힘이 생겼는데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쭉 빠지면 얼마나 힘 빠집니까? 하는데 하고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의 신이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이 생깁니다. 주께 성령으로 힘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자 그 힘이 없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손은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두 눈을 뽑혀요. 가운데 눈이 뻥 뚫려버려요.
머리를 밀리고 눈이 뽑히고 그가 끌려간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낮에는 끌어다가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맷돌을 돌릴 때는 맷돌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삼손의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인의 무릎에서 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맷돌질 할 때 그들은 삼손을 구경하면서 아마 삼손 맷돌 돌리는 것을 아마 그들이 입장료 내고서 관람시켜도 블레 사람들이 아마 밀려왔을 거예요. 우리 청와대 갔다 왔거든요. 주인 없는 청와대 갔다 오니까 뭔가 썰렁해요. 거기에 뭐 일도 하고 뭐 업무도 보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와야 되는데 텅 빈 자리를 보니까 뭔가 보긴 봤는데 뭔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텅 빈 그런 청와대를 보고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썰렁한 부분이 보긴 봤어요. 마음이 한쪽이 좀 뭔가 좀 허전한데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인생이 뻥 뚫립니다. 허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도지 않은데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들어옵니다. 삼손하는 것을. 우리가 청와대 보러 간 것보다도 아마 삼손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맷돌질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블레셋에 그 사람들이요, 귀빈들이 3,000명이 몰려옵니다. 그걸 보려고. 아무나 못 봐요. 그것도 보니까 3,000명이 그래 삼손이라는 사람의 두 눈을 뽑고 그가 맷돌질을 한다고 다 구경하러 가자. 3,000명이 관람하러 왔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기서 삼손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삼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이 델라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여인 앞에서 무너졌지만, 여러분, 거기서 델라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델라가 있어요. 우리 약점들이 있습니다. 삼손에겐 델라가 약점이었다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요, 술만 먹으면 엉망돼 버려요. 술 때문에 관계 다 깨지고 친구들 잃고 가정 잃고 건강 잃고 멀쩡하다가 술 조절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델라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성이 델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용맹한,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넘어져 버립니다. 밧세바에게 넘어가 버리기냐, 그 마음이 넘어져 버리기냐. 다윗의 델라였어요. 우리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을 넘어뜨렸던 그 델라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시면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도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에 넘어지면 비참합니다.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짐승이 돌려 맷돌을 그가 지금 돌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는 맷돌을 보면 걷고 있어요. 얼마 전마디 향기로운 냄새나는 여인의 무릎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맷돌을 힘없이 돌립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가 삼손의 기도와 맞물려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삼손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여러분,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나를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의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힘을 한 번만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그럼 지금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요, 뽑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도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제가 잘 길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분이시요. 삼손이 한 번만이라고, 그가 단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은 이미 삼손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어요. 그가 맷돌질을 한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해줬습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더라.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삼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만난 겁니다. 이제 그날이 옵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려고 경기장에 몰려듭니다. 건물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삼손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끌려 나와서 자신을 붙잡았던 소년,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한 소년이 삼손의 손을 잡고 간 것 같아요. 그 소년이 말합니다.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알려달라고, 삼손의 손을 올려달라고. 한쪽 손, 마치 그가 매일같이 맷돌질하면서 그 어초인을 붙잡았던, 맷돌의 손잡이를 잡았던 그러한 것처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잡아요. 그걸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마지막 사사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셨어요. 삼손은 그렇게 하다가 죄인으로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그 안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가 아니라 삼손이 죽을 때,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가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의 사사의 구원 역할을 그는 마지막 감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요, 하나님의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함에 떠납니다. 그가 떠나다가 불순종함에 도망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요나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깊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요나가 돌아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전도자, 선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자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열매가, 요나에게 하나님 받으신 열매가 있었어요. 전도 열매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받으셨고 요나에게는 전도 열매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그가 열매 맺을 때는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다녀요. 다메스도상에서도 그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좋은 학문, 좋은 집안, 대일상의 신임장,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도 그는 재판장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가 자신이 했던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빛 속에 나타났던 그분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충격을 받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저 빛 속에 계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가 회심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들, 그러한 회심을 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그를 바꾸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세요. 사랑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삼손, 요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그들가 회심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준비된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준비해야 열매를 맺지요. 준비해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회개해야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준비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회심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사람이 회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심 안 해요. 누가 자존심이 있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뭘 회개합니까?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회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못 박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개가 따라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오. 회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부신 영혼들 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 예수 믿으라 말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데려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만드기가 지옥에 갔어요. 만드기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 사자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방, 유황불이에요. 불이 너무나 뜨거워요. 만드기 싫어요. 그래? 그럼 두 번째 방으로 갈까? 두 번째 방 거기는 이 달궈진 집게를 가지고 혀를 쫙 잡아 뺍니다. 그리고 딱 놔요. 그리고 또 잡아 쫙 빼요. 그걸 보고 만드기가 이것도 싫어요. 세 번째 방 가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악취나는 구정물, 똥통 같은데 사람들이 몸을 다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어디로 갈래? 만드기가 일로 갈게. 일로. 그래도 숨을 쉬는 거 보니까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 방을 선택합니다. 만드기가 더럽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혀를 잡아당긴 고통보다 여기가 낫지. 그리고 그걸로 몸을 담그고 들어가는데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요. 휴식 끝 잠수.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지옥에 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만나고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합니까?
그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최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11월 마지막 주,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매우 또 쌀쌀해졌어요. 이 좋은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 여러분 이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날펴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미 못 박아야 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두시기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회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